금요 성령 주요 집회 영적 전쟁 계속되는 21번째인데요. 모든 곳의 우상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종교적 우상화 이것도 또 심각하거든요. 네, 종교에 깃든 우상들 이렇게 또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교리의 우상화예요. 우상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아주 우상 딴지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 침투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요. 이 종교에도 스며들어요. 경건에도 경건을 가장한 또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종교에도 스며든다. 그래서 이제 교리 교리였는데 교리가 절대화되면 이게 우상이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리가 없으면 이단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교리를 아주 절대화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교리의 그 우상화에 대해서 관련 구절이 골로새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교회가 아주 이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온 이제 이단과 이제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가 나오는데 뭐는 먹고 뭐는 뭐 먹지 말고 그 이단들이 이제 특징 짓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박태선 장로의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거기는요 복숭아를 못 먹게 했어요. 복숭아 그 선악과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은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절대화죠. 그래서
절기, 월사, 안식일 이거 꼭 지켜야 되고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절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천사 숭배가 굉장히 이제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 숭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천사 못 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뭐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이렇게 절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종교에 깃든 이제 우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또 들어온 게 뭐냐. 골로새 2장 20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초동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초동학문은 이제 율법주의, 또 이제 철학, 그때 당시에 이 철학, 헬라 철학, 이성주의죠. 이성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거 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고 이게 다 이제 이단의 가르침이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이단의 가르침은 이단 교주의 그 교시가 따로 있어요. 이 정통 교회는 성경 딱 한 권의 권위에 우리가 다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은요, 그 교주의 이 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면 꼭 교주한테로 가는 거예요. 교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시는 이 교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다. 아주 특별자를 부르면서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그리고 이제 종교에 깃든 우상들이 또 뭐냐. 교리의 우상화도 있지만 은사주의, 은사를 또 아주 절대시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우상 숭배가 뭐냐. 은사는 좋은 건데 은사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또 다른 우상 숭배는 은사의 우상화예요. 우상화. 그래가지고 이 은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면은 틀림없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막 남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이제 남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자가 이게 아주 헷가닥하면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영적 은사들을 영적 열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런 이런저런 은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깊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가까운 분 아닐까. 그런데 이거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날 이르렀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도 또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왜 날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그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런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열매는 인격이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자들이 내게 보면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은사주의자가 잘못되면요, 그 분별력 없는 성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그냥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건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해야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많은 말씀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막 파탄 나고 이런 게 다 은사주의자들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그냥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뭐 작정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본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시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다 응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언 기도하는 예언의 은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차저차 꼭 점치는 거지. 점치는 걸로 감사한 건 복채 얼마나 이제 바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거긴 한데 아주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답답해.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받고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고 또 그 예언 기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맨날 언제 교회 가서 언제 응답을 받아 예언 기도 한번 딱 받으면 또 얼른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좋게 놓지만 이게 아주 남용되고 그래서 그 아무의 권사 예언하는 아무의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 예?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좋은 교회 있던 우상들. 병 고침의 은사. 병 고친다고 다 성령의 역사 아니더라고요. 그 이단들도요 다 역사해요. 역사 일어나. 병도 다 고쳐요. 거기다 또 기적의 은사, 기적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은사만 보고 저분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일 거야. 매우 경건하시고 아주 인격도 고매하시고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뭐 그런 분도 있으시죠. 그렇지만은 은사가 곧 어떤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이건 선물로 이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적당하게 하고 또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거기에 또 이 함정들이 이제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뭐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그냥 성령의 능력만 달라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신앙 인격,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냥 각종 은사, 이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2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은사만 굴러가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은사가 임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뭔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종교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이제 우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역에 우상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사역하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관련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목회자들의 이제 목회 이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하나 세우시려면 이게 수십 년 연단 단련 끝에 이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어요. 지원병은 안 시키세요. 차출해내시래요. 차출병. 그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셔야 돼. 콜링.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제 지원병, 차오는 병이 하나 나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유 기특하다. 나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르시지를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뭐를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너 집도 뭐 다 이렇게 된다. 너 숙자 실세 되는데 넌 못 따라와.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요, 지원병은 아니에요. 차출해내셔요. 차출병. 누구를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콜링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 그들을 차출해 내셨느냐? 일 시켜 먹으려고. 일부터 안 시켰어요. 절대. 이 사역이 뭐예요? 일이잖아, 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나랑 교제하고 싶다. 나랑 너랑 교제해야 돼. 워크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동행,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제가 젊은 날에 보면요. 교제는 그냥 뭐 1시간 뚝딱 그냥 기도할 때 그걸로 이제 다 때우고 그러고 막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파송을 일 시키려고 사역이잖아요. 이게 워크 한 다음에 워크가 되는데 이 워크를 안 하고 월크만 일만 하려고 했어요.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서야 이제 능력이 이제 공급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도 그냥 쫓겨나가고 전도를 하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지남철 딸려오듯이 그냥 잘 믿고. 그런데 우리 사역 현장 보면은 어떠세요? 귀신이 막 나갑니까? 전도하면은 막 지남철에 딸려오듯이 딸려오나요? 안 딸려와요.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야. 이게
이 문제가 이 교재 두 번째 부분 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질 못해. 함께 있는 시간을 그냥 짧게 너무 짧게 가져요. 그런데 이 교제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가 뭐냐면 전심에 아주 전심을 죽을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한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스 카르테레오는 전심을 이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교제 좀 하자 이런 얘기는 기도 좀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죽치고 그냥 응답될 때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태진의 자세를 가지고 전혀 이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뭐 조금 하고 아유 그걸로 다 됐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일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냥 전도로 나가지 귀신 내쫓으려고 그러지 권세도 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역자가 사역, 일 이거를 허라고 부르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터 안 시키신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과 이 교제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고 업적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한 달에 그냥 100명 이상이 그냥 전도가 됐어. 이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했더니만 그냥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게요. 이 사역 자체가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결과물이 얼마나 됐어, 전도가 얼마나 됐어, 교회가 얼마나 부흥돼서 이거보다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함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부흥돼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뭐 귀신이 나왔어? 나와 함께 안 했는데 뭔가 역사가 나서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게 온 거야. 다른 게.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자들이요 이 사역혼이라고 그냥 바빠. 그냥 설교 준비해야지. 요즘은 제가 유튜브 하는데요. 유튜브 하는 게 일이야 이게. 아주 유튜브 이거 작성하고 만들고 그냥 또 업로드 시키고 또 뭐 몇 명 들어왔나 보고 그냥 이거만이라고 제가 주님 앞에서 전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주님께 그냥 집중을 하고 주님과 그냥 교제가 깊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를 안 하고 그냥 이 일혼이라고 그냥 이 일혼이라고 이거 준비해야지 이거 편집해야지 이거 영상 올려야지 확인해야지 이 일에 몰두할 때 이게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건 너 나한테 물어보고 해서 나한테 뭐 깊이 대화하고 한 거야. 네 맘대로 했잖아. 그 사역은 네 사역이니 내 사역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의를 하고도요. 우상숭배, 사역이 우상숭배가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세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빚을 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네 자랑하고 그걸로 네 존재감을 증명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실족과 열매 상관없이 내 앞에 얼마나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 이제 소중히 이제 여기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의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기의.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의가 안 생겨요. 아유, 나는 가끔 주일도 빼먹고, 아유, 난 11조도 떼어먹는 적도 많고, 나는 뭐, 아유, 전도도 별로 하지 못하고, 아유, 기도 생활도 난 잘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의의가 없어. 세리처럼 가슴을 치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겸손할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기의는요, 아주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우상입니다. 관련 계절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나 이 정도면 의롭지 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부르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아우,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냥 저 세리같이 저렇게 맨날 죄짓고 와서 가슴 치고 울고 불고, 그리고 또 가서 죄짓고, 아우, 저런 사람 거치 하지 않아요.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요, 부르를 저지른 것도 없고, 뭐 간호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아유, 나는 저 세리와 나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또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로움이 생길 정도로 11조에 근처의 11조까지, 야채까지 그냥 다 11조를 바치고 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 사람은요, 본성상 금식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꼬박꼬박 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구걸하듯이, 이 사람들의 이 선행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선행과 구제를 꼬박꼬박 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구제를 내가 안 해. 난 꼬박꼬박 구제해. 불쌍한 사람들 오면 나는 그냥 못 지나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2번 금식해. 이틀이나. 얼마나 경건합니까? 야채 11조까지 세워서 해. 얼마나 경건합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율법의 규칙을 아주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움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자기들은 절대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갈릴리 나사렛 시골뜨기 촌뜨기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널리 불려졌던 예수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은 그냥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구제를 해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너희들의 경건을 다든지 드러내려고 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면하겠느냐 이루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에 아주 교묘하게 깃들어 있는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가 당신은 지옥 가겠다 이런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 스스로들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나는 아주 베스트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허래는 대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굴까? 이제 예수님이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남은 이래라 저래라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여기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뭐를 11조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설교는 얼마나 실시간으로 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설교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대로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있지 않고 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 부끄럼 없이 난 다 하는 거 난 설교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자기 의죠. 이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종교이겠든 우상들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잠시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영적인 우상들이 내 안에 있을까 이거를 좀 살피면서 이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당신들을 얘기하신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런 존재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제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오실 삶을 아버지 신중의 신령 하나님 원중은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물로 하나님 착각하게 하고 우상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태양신, 달신, 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오실 전에 정말 큰 나이도 하나님 아버지 큰 강도 하나님 아버지 큰 구멍왕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음성하자고 그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심하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동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인도에서는 신이 신격화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앞에서 하필과 하나님
가꾸르신 하나님 길을 이루시며 하나님 곤충의 신 하나님 팔이시며 하나님 내주시며 배우시며 하나님 신선의 해놓은 신선의 것이며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다 우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 우상까지 곁들여서 하나님 로마의 칼사를 로마의 시절을 다 하나님 자기가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우스토스 하나님 어르신도 하나님 왕중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왕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발사들이 얼마나 많은 로마의 시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 사방수 사탄을 주시고 태양왕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죄사를 절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주님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 아버지와 상대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남한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못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도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찬송을 우상에게 그 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려서는 주여 아버지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가 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하나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아 저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자기도 아버지 감지하지 못하는 자우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게 짧게 나오고요. 하나님 위로 앉아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얼마나 큰 이상이 될 수 있는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